그리스도 예수 시대로 바꾸자 하는 우리 교회 표가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에 한 번 더 되새겨야 되겠는데, 어저께 주일학교 교사 수련회 하는데 우리 하진주 사모님하고 또 장희진 자매가 두 사람이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하는데 손을 잡고 뭘 하는데 구호를 하더라고요.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겁나서 못하겠다고. 희진 자매가 앞에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영고 백비 위펜변. 예, 그 방언하는 소리 같죠. 예, 잊지 마세요. 예, 영적 우리 방역 잘 지켜야 된다. 거리두기 해야 된다. 죄와. 백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자꾸 멀리 하지 말고 대면을 하고 가까이 해라. 그리고 위드 코로나,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 팬데믹, 선교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된다. 변종이 나오지만 복음 전파는 또 우리는 그에 맞는 복음 전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자. 그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기억하는 분 계시면 제가 10,000원 드릴게요. 기억 하나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진리는 늘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한 달 전에 좋은 식당에서 뭘 먹은 음식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저 기장에 가서, 횟집에 가서 뭘 먹었다, 이런 거는 절대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도 다 까먹어버려요. 참 희한한 일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세대 이야기, 제너레이션이라는 세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세대를 생물학적으로 30년을 봅니다. 내가 태어나서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내 세대가 다음 세대로 바톤이 넘겨지는 30년 생물학적 주기가 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딸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3세대니까 이렇게 세대가 바뀌어진다,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의 세대는 100세였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1세대가 100년이었습니다. 이삭은 한 40세쯤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마 반세기 정도 세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에 3세대가 나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복을 받고 있다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전 세대는 기억함이 없고 장래 세대도 기억함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의 직업은 젊어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업은 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과수원 그 관리도 했고, 목축업도 했고, 무역도 하고, 그리고 조경사가 되어서 아름다운 수입한 해외의 모든 식물, 꽃들을 잘 재배도 하고, 음악에 조예가 있고 시를 노래하던 그런 부업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는 직업을 바꾸어 버렸어요. 본업이 무엇인가? 전도사. 본업은 전도사, 그리고 부업은 왕으로
일을 한 사람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전도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열심히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본업이고 부업은 없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것은 나에게 부업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본업이 뭐냐?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과 민족과 열방의 전함으로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전도사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너무 늦어서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참회로 솔로몬의 자서전이라는 전도서를 남게 되었는데요. 이 전도서는 고헬렛이라고 합니다. 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불러 모은다. 불러 모아서 무엇하느냐? 호쿠마라는 진리를 지혜를 가리키는 자를 전도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가 전도사라는 말과 비슷한데 그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왕이니까 사람 모으기 쉽지 않습니까? 여봐라, 내가 너희들을 좀 가르칠 진리가 있으니 어느 날 몇 시에 궁 앞으로 모여라. 그러면 안 모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자기의 직기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3권의 책을 썼잖아요. 인생이 무엇이냐 주제입니다. 아가서 보면 젊어서 사랑하면서 살았다. 나이가 들어서 그는 지혜를 가지고 살았다. 근데 나이 늙고 보니까 실버 세대 보니까 사랑도 지혜도 다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말하고 있는데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말은 분토, 화장실의 해우소라 그러죠. 거기 가서 버려야, 화장실에 가서 버리고 나오면 시원한 그런 버려야 될 것을 노래한 말씀이 전도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가? 화장실 아직 안 가서 그렇습니다. 여행 중에 화장실이 없어서 참고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찾는 게 뭐냐면 화자만 찾아요. 토일렛,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 찾았다면 직행으로 가서 쏟아내야 됩니다. 그 쏟아내는 것을 헤벨이라고 합니다. 허무하다, 분토와 같다. 다 버리면 근심이 사라진다고 해서 조선시대는 해우소라고 그럽니다. 화장실은 근심을 털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가 신성한 곳이면서도 해우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아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버려야 돼요. 다 쏟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해우소의 기쁨 시원하잖아요.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 세대는 앞에 세대도 허무하게 살았고 나도 허무하게 살고 내 뒤의 세대도 허무하게 사는데 그게 다 이유가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썩음과 질병과 고생과 고통이 연속으로 찾아와서 결국은 허무하게 된다. 그렇게 이 똑똑한 양반이 마지막 자기 참회록에 기록했다 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졸음 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를 보고는 졸음이 번쩍 깨지더라고요. 야, 졸다가
끝나면 이 세상 아니구나. 근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가겠지만 예수 안 믿고 졸다가 운전하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지옥밖에 없는데. 그 문구가 참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한번 성도들에게 강조해야 되겠다. 병들고 조는 신앙의 종착지는, 믿는 자의 종착지는 어딘 줄 아세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주님 품으로 가야 될까요? 악한 마귀들의 소굴인 지옥으로 떨어질까요? 졸지 말아야 됩니다. 한눈 팔지 말아야 돼요. 음주운전하지 말아야 돼요. 불법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큰롤 제왕이라는 그 사람이 있죠. 엘비스 프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42살에 약 중독으로 죽었는데요. 이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 집을 제가 방문해 봤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백인 중년인데, 그 청년 때에 이 엘비스 프레스 노래에 막 필이 꼽혀가지고 그 집에 가니까 전부 그 가수 사진을 도배를 다 했고요. 레코드판, 옛날에 레코드판이 수백 장 꽂혀 있고, 그리고 꽤 그 당시에는 좋았던 오디오 시스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술에 절어가지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그 시카고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간다고 해서 여기를 어떻게 신방 가는가 한번 같이 동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백인 그 출석 교인인데 왔다 갔다 해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 사느냐 했더니 그 사람의 말이 뭐냐, 엘비스 프레스가 없어서 자기는 이렇게 우울하고 슬프대요. 그 양반이 살아있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 삶에 의미가 없다. 인생이 이런 인생이 있구나. 옛날에 논팽이들에게 부모가 한 욕이 있습니다. 이 썩을 놈아, 썩을 놈아, 정신 차려라. 썩을 놈. 썩을 세상에 그렇게 매여 있는 인생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술에 절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가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곳으로 분리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해벨과 같이 버렸다, 분토와 같이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서 화장실 갔다 온 기분이 나야 예배 제대로 드린 겁니다. 이해 못합니까? 아직도 감각이 없는가 봐요. 버려야 돼요.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죄악을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행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버리면 평안이 없습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괜히 붙잡고 살지 말아라. 초로 인생, 풍진 세상, 유수 같은 세월, 사막의 신기루 같은 허영, 그림자 같은 인생. 세상은 새 것이 없고 날로 날로 허무해지는 피곤하고 힘든 세상이다. 솔로몬이 말했어요. 보병 구호를 보면 지휘관, 교관이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전도서의 구호를 외쳤는데 나를 따르지 마라, 나를 따르지 마라, 나를 배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는 세상의 것 다 해봤다,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다. 그런데 별로더라. 내가 너희들하고 비교해서 너희들보다도 나는 더 멋지게 살아봤다. 그런데 그거 부러워가지고 날 따라오지 말라고 명품적 솔로몬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또 목적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상향식 신앙 삶을 이렇게 정하지 마세요. 상향식 솔로몬 식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명품적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해서 솔로몬이 살았던 그런 명품의 삶을 살려고 상향 조절하지 말아라. 결국은 실망한다, 허무하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하향식으로 조절을 하라는 거예요. 하향식. 제일 밑바닥의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 출생부터 흙수저, 그리고 살면서 흙수저, 갈릴리 소외된 흑암의 어둠의 땅에서 병약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 소외받은 달리트 계급 같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사시다가 주님의 마지막 삶은 강도들과 함께 갈보리 산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끝낸 삶이 예수의 삶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향식으로 우리의 삶을 목적으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솔로몬의 입은 영광의 옷보다 이 꽃이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지칭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어디다가 두고 사느냐? 답이 이미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향 조절을 하지 말고 지금에서부터 하향 조절을 해서 살아봐라. 그러면 찾아오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영광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 된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말릴 거예요. 제발 하지 마라. 그 권력을 벗고 나서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검찰에 가서 진실하게 밝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권력의 허무함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싱크홀입니다. 무적행과 같습니다. 바다와 같아서 강물이 들어와도 만족을 모릅니다. 인간의 욕망은 채울 수 없는 무적행과 같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유행은 돌고 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처럼 돌고 돈다. 그래서 의상 모델을 보면 여성들 특별히 그 옷들을 보면요 괜히 장난치는 것 같아요. 이태리 로마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이 그래픽으로 심심한지 어떨 때는 줄였다가 넓혔다가 짧았다가 길었다가 막 그래가지고 모델 한번 나오면 그게 또 히트 쳐가지고 다 따라 입고 그런다는 거예요. 꽈배기 단고머리 아시죠? 여자 머리 그 새끼줄 같이 막 꽈가지고 뒤에 있는데 그 어디서 나왔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물이 없습니다. 머리 매일 못 감습니다. 목욕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단고머리로 꽈배기로 꽈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말아가지고 꼭 이렇게 뒤에 있는데, 그게 여행한 사람이 야, 저 머리 참 희한하다, 이거 유행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명 인사들이 그런 머리 하면 모두 따라 한다고. 아프리카 케냐의 여성들이 보고 웃어요. 야, 저 사람들 우리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네. 유행이라는 것은 별것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몸에 문신하는 사람들 보면 멋있고 아주 남자답고, 또 여성들도 요즘에 또 문신 잘하는데, 어디서 왔느냐? 아프리카의 이 전사들이 표범 사자 이렇게 살아온 짐승하고 대결해서 싸워야 되니까, 표범하고 싸우려면 나도 표범보다 더 무섭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얼굴을 막 무섭게 칠하고 손에 막 이렇게 문신같이 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창을 들고 막 덤비는 거예요. 그 표범도 보다가 오, 저게 나보다 더 무섭게 생겼네. 그게 문신이거든. 그 뭣도 모르고 또 뭐 이렇게 문신을 하고 이렇게. 그들은 삶의 현장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유행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청바지, 이 청년들만 입어야 되는데 50 한갑 넘은 사람이 입는 걸 날 봤어요. 한갑 넘은 사람이 청바지 입으면요, 관절별입니다. 앉으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을 들여야 되고, 일어설 때도 힘들고. 때가 있는 거예요. 입을 때가 있고. 연세 많은 분은 그냥 헐렁하게 입는 게 좋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 그래도 별 볼 일 없더라. 차지 않더라. 행복하지 않더라. 헤벨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지식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인생의 모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선악의 지식나무를 먹으면서 지식의 원조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지식을 쌓게 되면 신적인 존재로 될 것이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 물리학이 핵을 발명해서 전 세계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유물론 철학이 평등, 자유, 공평을 주장하지만 이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그랬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식 없는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을 수가 있겠지만, 지식의 결과는 선악과의 결과와 같이 정령 죽으리라. 안 죽는 지식이 없어요. 세상의 어느 학교, 대학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지식과 지혜를 가리키는 학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 영원한 살아있는 남아있는 지식, 기억되는 지식이 되어야 된다. 우리 1세대가 이 영생의 지식을 가지고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분들의 삶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지금도 사람이 죽었지만, 이 사람들은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절대 우리 잊혀지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모세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알과 투쟁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 엘리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목숨 걸었던 엘리야의 그 신앙은, 그 신앙의 지혜, 영생의 지혜는 우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배울 것이 있고 도전이 되고 더 새로워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 1세대 부모들이 어떻게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세대, 전 세대가 그렇게 살았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사랑을 노래에 많이 했는데 처음 사랑하고 나중 사랑하고 이렇게 좀 바뀌어졌지만 그의 사랑 후궁 700, 첩 300 해서 솔로몬의 여인들이 1000명이라고 열왕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왜 그럴까? 밧세바 아들이 되어가지고 형제들에게 많은 서름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백제의 의자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삼천 궁녀와 더불어 낙화함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여 군청에서는 그 거짓말이다. 낙함에 와보면 300명 설 자리도 없다. 3000명 궁녀를 거느리지 않았다. 그렇게 역사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좀 많았다, 이런 과장된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솔로몬보다도 많았던 의자왕, 솔로몬, 똑똑한 믿음의 사람 솔로몬이 결국은 나라 10지파를 잃어버리고 아들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의 삶의 결말이 참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기억에 남는 세대가 되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잃어버리는, 다 기억에 잃어버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솔로몬의 자기의 고백이 뭐냐? 그런 삶을 내가 다 살아봤는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 삶이 가치가 있다. 이게 전도서가 주는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지식과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던 많은 전 세대 사람들, 우리는 기억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식과 참된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있고 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의 각오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을 버리고 참된 지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가진 것들을 다음 세대도 영원한 것으로 기억에 남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기억에 남는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